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로 당시 유대의 분봉왕인 헤로데게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합니다. 하지만 헤롯 역시 죄를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왕처럼 옷을 입혀 꾸며놓고는 조롱하고 희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최종 결정권이 빌라도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확인했으니 놓아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은 무시되고 빌라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자기가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을 비롯해 유대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 채찍으로 몇 대 때리고 놓아주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여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고 있는 걸까? 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일까? 빌라도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기가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다라는 겁니다. 죽일 만한 이유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시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고심에 빠지는데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자신의 그 입지가 지금의 상황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유대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면 더욱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관리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입지를 다시 견고하게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꼼수 하나를 부립니다. 그게 6월절이면 제수 하나를 놓아주게 되는 그런 관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 관례를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수 하나를 데려오게 하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제수였습니다. 이 바라바는 마가복음 15장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빌라도는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정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더 예수님보다 더 그렇지 못하는 아주 나쁜 그야말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끔 할 만한 그런 극적인 사람을 데려온 것입니다. 당시 그렇게 바라바를 데려오면 예수님을 놓아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요량으로 1급 제수인 그런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삼은 바라바를 택했지만 그런데 이런 빌라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민중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살인을 일삼는 저 사람을 원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싶지만 민중은 고통받는 이웃들의 이웃이고 친구이고 의사였던 그 예수님보다
폭동과 살인을 일삼았던 바라바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야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으니까 그렇더라도 그래도 민중 속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누누이 빌라도가 외쳤으니까 그래도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보다는 예수를 놓아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민중들마저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래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권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권하였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민중을 사주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 간에 어떤 거리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기까지 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그럴 만한 사주가, 그럴 만한 거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거래였을까? 돈 거래가 있었을까? 아니면 취업을 약속했을까? 아니면 협박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빌라도나 민중도 그들은 하나같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눈치를 보며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옳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 주어야 한다며 3번이나 민중을 향해 설득을 해 보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목소리를 더욱 거세게 그들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소요가 일어날 듯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바라바를 원한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한다. 바라바를 내어주라. 더는 판결을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할까? 마태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경고한 말을 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 빌라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얘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는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꿈이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가?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그런 꿈이 아니라 단지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니 그를 놓아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를 죽일 이유가 없는데 굳이 죽여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이를 들을 리가 없지요. 빌라도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은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와 또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관리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내가 그런 말을 전했을 때에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내가 그토록 이야기했을 때 한 번쯤 더 고민해 보았더라면 어땠을까? 결국 빌라도의 최종 판결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으로 처형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바라바를 두고 재판하는 이 과정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 중에 그 공통점 중에 하나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강한 주장에 의해서 빌라도는 마치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빌라도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에 책임이 누가 더 크냐? 빌라도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물론 어떤 이단들은 이것을 두고도 다투는 논리를 펴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빌라도가 왜 그의 이름이 나오느냐? 아니, 주기도문이 아니지. 사도신경이죠. 예.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빌라도의 이름이 왜 나와야 되느냐? 정작 예수님을 죽인 건 빌라도가 아닌데,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이 잘못됐네, 잘됐네,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기까지 누구도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일들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빌라도도.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아요. 주목해 볼까요? 지금 다른 데 정신 팔 일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의 비율을 맞추려고 합니다. 혹 예수님 때문에 폭동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인데 두려워합니다. 민중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자. 더 이상 여기서 고집 부리지 말자.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말을 한들 저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내가 무슨 의미로,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고집을 부려야 할까? 아니다. 그냥 저들이 원하는 데 들어주자.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 나는 저들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 저들이 원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게 빌라도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민중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다 말할 겁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총독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고, 저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저들의 미운털이 바뀔 것 같고, 저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싸우고 다툴 것 같고, 저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내게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 모두가 다 손을 들어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2000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우리 잠시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놓아달라며 꼬레꼬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셨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실 만큼 고마운 분입니다. 제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말아달라고, 제발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외침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외침에 동조한 친구가 있는지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시죠.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외롭게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일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말에 귀를 듣지 않고 그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그들밖에 없는 그 외로운 순간이 여러분이 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여러분을 향해 미소만 짓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야겠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번에는 군중등 틈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 중 누구를 원하냐고 물을 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외칠 때 여러분도 바라바를 외치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그 무리 속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왠지 이래도 되나 싶고 옳지 않는 것 같고 조금은 부끄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바라바를 외치기는 하지만 그 바라바를 외칠수록 마음에 자꾸만 무거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또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해야만 돈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외쳐야만 권력자들의 뒷배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나는 약속받았으니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바라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저 관리들의 비유를 마치고 이번 딱 한 번만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딱 이 한 번만, 이번뿐이야. 딱 이번뿐이야. 딱 이번 한 번만 스스로 자신을 향해 그렇게 위로하며 내가 이번 이 순간을 벗어나면 회개하고 더 바르게 살고 더 바르게 더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면 되지. 딱 이 한 번만, 딱 이 한 번만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큰 소리로 바라바를 외치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크게 외치라고 추궁하는 관리들의 소리에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원한다라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목이 쉬도록 외칩니다. 다시 우리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상황, 환경, 조건 등을 어쩔 수 없다며 자기를 위로하며 바라보를 외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무리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권력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던 빌라도, 사주를 받고 외치는 민중, 시기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 모두는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며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 마음에 누구를 원하고 있습니까? 바라바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외칩니까? 아니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그분을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군중의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외쳐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구주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혹 우리에게서 빌라도처럼 지위와 혹은 직장과 혹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지도, 그렇다고 긍정하지도 않는 그런 자세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혹 조금이라도 출세의 기회가 주어지고 조금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타협하는 태도를 보였던 그런 군중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에도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엄격하게 수소 재판장이 되어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치고 있지는 않았다고, 바라바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했던
바울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사울의 이름을 가졌을 때에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갇히며 그들을 박해했던 사울의 모습을, 사울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어찌 박해하느냐? 사울은 단 한 번도 예수를 박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핍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했던 것은 예수를 믿는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것. 그것이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는 않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도 아니니 오늘 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정작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을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멈추고 있거나 퇴보하고 있다면 이들 향해 분명하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왜 6절의 말씀을 한 그 이유는 1절부터의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수많은 은혜로운 아름다운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을 사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우리의 삶을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들 향해 분명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태도를 가려 죄로 단정하고 그 죄를 더욱 중하게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생각해 봐라. 우리는 예수님이 인생에 얼마나 귀한 분인 줄을 압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한 것임을 압니다. 예수님이 살인자요 폭동의 주동자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우리의 악함의 결과요. 그 악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빌라도 법정에 담겨 있다는 것 또한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원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그곳에 나의 죄악 때문에 그곳에서 나의 추함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 때문에 거기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외면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분 예수님을 원한다고 하나 삶은 자기 이익과 편리와 욕구를 따라 살고자 바라바를 외치는 군중들과 같은 모습을 가진 죄인입니다. 때로는 불의한 것에 눈 감고 악에 동조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에 관하여 전혀 개의치 않고 빌라도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 중에 한 사람은 설령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순환 중에 있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는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청소년들의 고백처럼 그 한 사람, 옳은 길을 가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그 한 사람, 그 누구도 아니라 말할 때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 모든 사람이 바라바를 외쳐도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지조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왜곡시켜 자기 편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거부하려는 이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두 번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 죄인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을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한 것만 죄가 아니라 방관하는 것도 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만 죄가 아니라 멈추어 있는 것도 죄입니다.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것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피하는 것도 죄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침묵하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참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입을 다물어. 어떻게 교회만 오면은 입이 그렇게 자크가 잡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 친구만 만나면 그냥 들썩들썩 땅에 진동이 나는데 교회만 오면 찬양만 하면 입이 닫혀. 꿀먹은 벙어리가 돼. 우리 청소년들만 그나요? 우리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노래하고 세상에 자기 자랑하고 자기 좋은 거 자랑할 때는 다른 사람의 입을 틀어 막으면서까지 자기 자랑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는 입을 다물어요.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을 노래할 때는 입을 다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죄가 사람을 죽여야 죄가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함을 강조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주님을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든지 세상을 좋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든지 나를 더 귀하게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든지 아니면 다른 걸 더 먼저 중요하게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 오늘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도 예수님과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수많은 결정의 순간을 만날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선택은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의 생각에 마지막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결정이고 나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교회 때문에, 지사님 때문에,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교회가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 선택이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 그러니 옳은 선택, 바른 결정을 위한 지혜와 현명함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분명히 밝혀 구속의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바꾸지 않도록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은혜에 돌을 던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 항상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의 가장 원함이 우리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또 원하고 또 바라십시다. 오늘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은 도우실 거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원하고 삶의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을 원하고 인생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는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은혜, 그런 주님의 은혜를 이제 점점 더 성장과 성숙을 통해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